중재집사가 나한테 성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응? 성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성화의 과정, 영적 전쟁의 여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여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하는 얘기를 나한테 언뜻 물어봐서 나는 그 성화의 여정이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화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도 한다고. 근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일 수 있다. 우리 내면에서 갈등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없어. 근데 우리 내면의 갈등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간절하게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 쉽게 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한테 없다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죽 옷도 필요 없어. 그렇죠. 그리고 탕자가 가서 돈을 잘 벌고 다 자기 만족한 생활을 계속 했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점에 우리 내면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정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게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사실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도 고민을 하죠,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고민만 하다가 70, 80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우리 여정 속에서, 성화 여정 속에서 우리를 해놨는데, 지정해놨는데, 지사님 노아의 홍수를 먼저 좀 얘기합시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냐 이거야, 일단. 그거 뭐 노아 홍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나? 아니지. 창조가 팀장도 하고 했지. 그래, 창조가 팀장 했잖아. 노아의 홍수 여정까지를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노아의 홍수 여정까지를 그럼 우리가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엮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에 대한 거를 그 중재집사가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다고 아담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렇죠.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아까 내가 마음을 산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자유의지를 줬던 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준 그렇죠. 거거든.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한테 메모리 칩 딱 집어넣어놓고 삐리삐리삐리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니스키해. 왜냐? 사단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 빛과 어둠을 분리할 때 그 어둠 때문에 니스키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줬는데 그거를 리스크한 거를 인간이 딱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서 이제 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해 나가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그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갔는데 결국 인간은 더 타락해져 갔다고. 그렇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노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래서 이제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은 노아로부터 또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그렇죠. 원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쓸어버리는 여정이 이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를 선택한 사건. 어떻게 보면 홍수를 통해서 노아를 선택한 사건이지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중재집사 생각. 저는 좌충돌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산정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도 뭐 900살 막 그렇지. 1000살 가까이 살잖아요. 사람은 더 보기가 좋았지 하나님. 네. 정말로 신이 좋아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과 환경과 비교가 될 만큼 좋았던 거예요. 사람이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막 좋아하지만 그때는 막 1000세 시대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환경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근데 결국 노아의 방주로 물의 심판으로 다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이 죄를 져서 에덴에서 쫓겨나듯이 두 번째로 쫓겨나다 건 아닌가.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환경에서 죄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쫓겨나게 되는. 본인이 볼 때 노아 홍수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믿어요. 창조과학자로서. 네. 그게 무슨 학자는 아니고. 어떻게 그거를 믿는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짧게 해서 고생대, 신생, 중생대, 뭐 신생 그거는 설명하실 수 있어요. 쌓이고 쌓이고에 깎이고에 대해서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막연한 생각. 오래 지나면 뭐가 되겠지. 이런 속에서 사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일이나 뭐 어떤 일이나 되려면 급격하게 돼요. 그 격변한다 이거지. 때가 되어서 참에 그렇지. 그냥 바로 그냥 그렇죠. 이렇게 일어난다 이거죠. 아까 제가 뭐 한국 식민지 얘기도 했지만 사실 해방은 그냥 순식간에 됐다. 그렇죠. 그 전날까지도 해방될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지. 자그러니까 해방된 거예요. 그 미국도 좋아요. 해방과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다. 사실이다. 박수 한번. 바비터 사건에 대한 진사님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바벨탑 사건을 읽으면서 나는 의문이 처음에 가졌던 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벽돌을 신화평야 신화평야에서 이제 벽돌을 붓기 시작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도대체 하늘에 닿게 탑을 쌓자고 한 게 왜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왜?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지. 그거는 너무나 비약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그렇지. 왜 사람들이 탑을 쌓을까? 그렇게 하다가 어디선가 내가 어떤 영상을 하나 언뜻 이렇게 봤는데 무슨 사건이 있냐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어. 그리고 노아와 홍수를 통해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의 자녀들도 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갖기 시작했어. 근데 비가 우선은 전 인류를 다 쓸어버렸잖아. 첫 번째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비에 대한 그 인사이트, 미닝은 두려움이었다고. 뭐 비이지 말까 뭐 지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비를 통해서 가졌던 두려움.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갔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무지개를 통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더 컸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라라산에서 이제 신월평야까지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렇지. 왜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이동하기 시작하잖아. 이동하면서 그 후부터는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비만 오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높은 데로 자꾸 도망가기 시작했어. 비가 오면 이동하다가 비가 와? 그러면 산 위로 올라가. 산 위로 올라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꾸 비옥한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좀 더 가고. 근데 신할평야까지 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산에까지 가는, 그 평야에서 산에까지 가는 데는 매우 거리가 멀어. 그래서 비가 오면 숨을 데가 없어. 그 두려움을 해소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비에 잠기지 않는 탑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 행위 자체가 내용적으로 보면
하늘에 닿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해도 내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언어를 흐트러버리자라고 하는 그거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순종의 저변에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된다. 순종의 저변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자고.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은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은 뭐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쉽게 말하면 네 삶을 전부 인도한다. 아까 조남준 목사님이 얘기한 신뢰, 신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의로 따라가지 못하는 인위는 왜 그러냐면 신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거든. 신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위로 가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신의와 인위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한다, 인간이 행한다의 차원보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버리는 거다고. 저는 바벨탑을 간단하게 생각해봤어요. 보면은 바벨탑의 가장 중심된 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바벨탑을 세웠던 니무릇.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지. 우리를 위하여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것이고, 사실 보면은 어느 종교든 탑이 있으면은 그거는 제식의 그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하나님이 무서워서 비를 뭐 이렇게 한다 하고 그런 건 어떤 일반적인 그 소론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신에 대한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신에 대한 제사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 행위에 있어서 그 바벨탑을 쐈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 얘기는 우리를 위하여. 그것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무리합시다. 창세기를 말하려면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하고는 안 된 것 같고, 제가 창세기 이렇게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 안식이라는 거는 이게 쉬는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안식을 이렇게 떠오르는 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10월 1일은 안 쉬잖아요, 한국에서. 그 다음에 10월 9일도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인터넷상으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국어가 많이 훼손된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쉬기로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쉰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잡아질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일상생활을 떠나서 그걸 기념하고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공휴일을 지정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안식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우리가 안식일을 잡는다는 거는 천지를 창조했을 때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봤을 때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 역사하시다가 그걸 갖다 우리가 안식날을 우리가 하루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예배로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생각이 좀 진지해져야 되겠다. 언제부터 그 생각이에요? 오늘 생각인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그러니까 우리 저 창세기 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는 도중에 안식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저번에 얘기했을 때 하면서 생각구나. 야, 대단한 문제 집사의 영성이 이게 근데 보통 영성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그 10계명에 내가 그래서 확인을 몇 계명인가 보려고 했는데, 그 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한 그 내용이 창세기 속에서의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그 안식일과
이 맥이 닿는다 이런 그렇지.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야 중재 집사의 영성이 대단한. 오. 나는 주로 카피주의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거네. 발명을 오. 뭐라 그래? 디벨롭하는 스타일이네. 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혁명 좋아요. 레볼루션자. 사실 이 창세기를 어렸을 때 이렇게 바뀌어진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또 창세기를 봤을 때 전혀 틀리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저는 이게 이런 소설도 소설이 있느냐. 하나님이 뭐 창조해? 이렇게? 창조했으면 또 어떻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봐. 그래서 무슨 하다못해 창조 무슨 과학부 이런 것도 생겼지만 사실 저는 그것도 못마땅한 사람이에요. 과학이 어떻게 창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다시 또 읽고 또 음미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예전에 저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대적인 상황에서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불렀었던 이런 감격,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거를 정말 지금 이게 영상을 찍지만은 사실 뭐 아까 스태프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도 했긴 했지만 물론 이 성경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이렇게 가까워지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우리가 결국은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이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표출해내는 게 지혜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전도서를 보든 자문을 보든 이래 보다 보면은 하나님 지혜를 자꾸 우리가 깨우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지혜로워져야 되겠다. 지혜로움을 가지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는 게냐면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주신 수표가 있다. 성경책에 꼽혀 있다. 그 수표를 우리 찾아내는 작은 내 몫이다. 내 몫이면은 그거를 정말 말씀과 기도로서 내가 집사님이 매일 그 구절을 생각하고 일을 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앞으로 이 미래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주신다고 나는 생각해요. 창세기를 한번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깨달은 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한테도 또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서 영상을 보는 사람한테도 성령 하나님이 절대적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여기서 온갖 얘기, 내가 깨달은 모든 얘기를 다 한다고 해도 절대적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내 삶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했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많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했고, 또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끝일 줄 모르고 나오는 죄성에 대한 것도 발견을 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존재적인 이해도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깨닫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맡은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또 많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멘. 그래서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사님 우리 기도로서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잡혀 있음을 늘 인정하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천국에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